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국민학교 시절,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초등학교 시절에 학생들에게 가장 즐거웠던 날들이 있었다면 교실에서 수업하는 시간들보다도 학교 운동장을 뛰어노는 운동회나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는 하루 소풍이 가장 즐거웠던 날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집 가까이 소풍 가는 날이 되면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리고 아침 일찍 학교 운동장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오기까지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근데 그런 소풍날이나 운동회 때에 어김없이 빠짐없이 수없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반에 술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로는 짜증이 날 정도로 줄을 서서 하나 둘 셋 넷 앉았다 일어서면서 우리 반에 인원이 다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자주 헤아렸는지 모릅니다. 출발할 때에도 또 중간에 대열이 흩어지면 또 도착해서도 술을 확인하고 또 흩어졌다 모여서 또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아마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그 반에 술을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힘든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술을 헤아린다는 것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다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술을 헤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계수 안에 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소속된 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수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에서 구속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누가 하나님의 소유에 들어가는지 그 확인에 있어서 술을 헤아리는 것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 본문의 표현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의 본문에 보면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래의 원문의 의미는 선을 넘어가는 자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술을 헤아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아리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주로 열을 세워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술을 헤아릴 때 긴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서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목자들이 예를 들어 막대기를 하나를 가지고 양의 수를 헤아릴 때 양으로 하여금 그 막대기를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헤아리죠. 선을 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헤아릴 때 그 선을 넘어간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를 헤아려서 계수 중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와서 하나님께 이제 속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수에 드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수를 헤아리고 난 다음에 그 계수에 드는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예외 없이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오늘 그 내용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기 백성에게 속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속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요구하신 이 생명의 속전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교훈해 줍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구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셨는데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반복하여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라. 그리고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속전을 요구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다면 그들을 구원하신 다음에 아마 꽤 좀 많은 양을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반세겔은 이건 화폐 단위가 아니고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무게, 오늘날로 말하면 5g 정도 되는 작은 무게를 요구하셨습니다. 은에 있어서 5g 정도 되는 양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이 필요하셔서 돈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이 요구가 신약 시대에는 제도화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세를 내도록 제도화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 부르시고 이걸 요구하셨을까?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11조 예물이나 감사 예물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셨는지 이 명칭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 다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값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계수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제 속했다고 하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상징적으로 자기 생명의 값을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의 속전을 내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 구원의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나의 구원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 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단지 상징으로 그 구원을 기억한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값은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미 엄청난 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값으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생명의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속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대신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직접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은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만 자신의 수고가 들지 않고 자기의 대가가 지불되지 아니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소유물은 잘 지켜지는데 공공물은 잘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공짜로 얻은 것은 처음에는 받을 때는 감사한데 그 뒤에는 쉽게 그 가치를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무런 수고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감격했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출애굽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1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2세대, 세대를 갈수록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억하기 위하여 무엇을 내라?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내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듯 살듯이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온갖 문제들은 어디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데서 출발됩니다. 내 삶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생기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자꾸 등한시되어지고 봉사하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모든 원인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면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깨닫지 못하고 잊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출발이 어디일까? 분위기가 좋고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잘 하시고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할 때 그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구원의 은혜가 깊이 새겨지고 기억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온전한 예배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게 될 정도로 어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어디부터 출발할까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희생하셨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다시 그 어려움에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힘써 모아놓은 재물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나를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은 자신이 맞아야 하고 자신 홀로 겪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를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구원의 은혜를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지난 한 주간 급하게 장모님의 장례 예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만은 저희 아내가 조금 일찍 소식을 듣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입원하 계신 어머님을 보고 장례배가 마칠 때 병원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아내와 바로 위에 처형이 어머님의 임종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임종 시에 의식이 없어서 산소호흡기를 의사가 끼고 며칠은 연명할 수 있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막내를 보고 싶었는지 장모님이 의식을 조금 돌이키시고 아내와 대화하는 이틀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의 시간 동안 아내가 계속해서 어머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어떤 때였는지, 그리고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인지 이런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잘 준비하고 복음을 다시 확인해드리고, 그리고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고백하게 수차례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꿀꺽 춤을 삼키듯이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대요. 그러면서 아내가 굉장히 감사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 고통하거나 얼굴 낯이 어둡게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외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죽음을 편하게 맞으면서 가장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소천하신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도 죽음의 순간을 그렇게 맞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맞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마지막에 복음을 붙들고 구원의 은혜를 외치면서 죽음을 맞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격으로 알고 그것을 삶으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항상 나를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은혜임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면서 이 땅의 어떤 삶이든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놓지 않아야 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속전을 내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을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죽음도 그 구속의 은혜로 맞는, 담대하게 맞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성도는 모든 영혼을 동일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것은 2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빈부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돈이 좀 있다고 나는 더 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더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가난한 자라고 나는 이 반세겔도 못 내겠어요 라고 해서 덜 내지 말라.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반세겔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속받은 자가 내어야 할 생명의 속전을 모두 똑같이 하신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구속의 은혜는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는 모두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아야 할 모든 영혼의 가치나 모든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이라고 해서 더 싼 것도 아니고, 부자로 살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더 비싼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영혼은 똑같다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은 다 동일한 가치로 하나님 앞에 매겨진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또 구원받아야 할 이 땅의 다른 사람도 어떤 영혼도 그 가치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치를 어떻게? 동일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1조 예물을 바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 예물이나 11조 예물을 바칠 때는 분명히 차등 있게 드리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부자가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로 예배를 드리되 가난한 자는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릴 힘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예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똑같이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명의 속전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영혼의 값을, 구원의 값을 내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영혼이 동일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성도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나요? 동일하게 매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 보지요. 그들이 어떤 배경으로 자랐느냐,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 혹은 그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이상하게 차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게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몸값이요,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으로 1억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1억 불이 될 정도로 이게 사람의 가치가 매겨진다는 참 슬픈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차별합니다. 좀 배우고 좀 있는 것 같고 파워가 있고 권력이 있고 위치가 다르면 왠지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이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대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별 가까이 할 마음이 없지요.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 오면 어떻게든지 끈을 만들어 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게 차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9절에 보면 엘리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위가 있는 이 관리라고 해서 특별하게 대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들을 낯을 세워서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똑같이 요구하셨다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명의 속전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이나 영혼을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종이든 혹은 출신이든 때로는 배움이든 소유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을 더 귀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움에 관계없이, 소유에 관계없이, 심지어 입은 옷에도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은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여길 줄 알고 동일하게 사랑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차별을 통해서 상실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로 인정받고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귀한 생명임을 인정하시고,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긴다면 다른 사람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형제를 동일하게 여기시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동일하게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천국같이 가꾸어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속전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 그것은 구원받은 자, 성도의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요구하신 이 생명의 속전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 이렇게 거두어진 생명의 속전을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값을 모아다가 성전의 기초를 세우고 성전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시고 또는 감사의 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삶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속전은 회막을 관리하고 봉사하는 데 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모든 헌신을 통해 성전이 유지되고 세워지듯이 오늘 성도들의 동일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물질이 따라갈 때 마음도 함께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것은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속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에 그 교회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같이 여기고 그 교회를 귀히 여기며 교회 자기의 헌신을 통해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이 많다고, 내가 또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다 들여서 한다, 그렇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주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자의 동일한 드림과 같은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공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많이 11조 예물을 드려서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생명의 속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적은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드린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동일하게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라고 해서 혼자 교회를 책임져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교회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같은 헌신으로 그리고 같은 봉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함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빌딩을 세우고 계획 세우기를 제일 위층은 교회로 하고 나머지 층은 다 세를 주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관리비로 교회를 유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빌딩의 세를 통해서 교회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교회는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은혜가 넘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가 은혜롭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려면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다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봉사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받으셔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같은 헌신 그리고 같은 드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의 양은 달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은 같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속함을 받은 자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맺어져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도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 나는 별 드릴 것이 없으니 나는 교회를 잘 속속들이 모르니 나는 내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이 교회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있든 없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속전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날마다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은 내 영혼도 소중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의 영혼도 하나님이 동일한 가치로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차별 없이 그들을 대하시고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세비전교회는 세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같은 헌신과 같은 충성으로 앞으로 더욱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은혜를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나타내고 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같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점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더욱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혹시 차별한 형제가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게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